찬송 드리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생명의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그 연약함을 덮으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능히 이기고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30장 17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그러므로 너를 보고 그 받침도 노조로 만들어 지게 하되 그것을 형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넣어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주문을 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는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휘피 500세겔로 성소에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향악과 증거기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한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제사장 정권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묻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화병과 나가명과 혼자 양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양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을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지어 내가 너와 만날 해마간 증거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소 제작에 대한 가르침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세 가지가 이제 소개됩니다. 그 뜰에 있는 물두멍과 그 다음에 거룩한 향기름 관유에 대해서 그리고 등잔대에서 태워질 거룩한 향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사장은 자신과 성막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마지막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막대에는 놋제단과 물두멍이 있는데 오늘 물두멍은 성막의 기물 중에서 유일하게 크기에 대한 규정이 없이 놋으로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기나 구조가 이렇게 소개되지 않는 것은 거기에 물을 담아 제사장의 손발을 씻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의 역할은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또 그들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또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수족을 반드시 씻어야 합니다. 그 사용된 그 놋은 이제 38장 8절에 보면 물두멍은 해방군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물두멍의 그 청동 거울이죠. 실질적으로는 놋으로 만드는데 지금은 우리가 쓰는 거울과 달라서 그새는 놋을 펴서 사람들이 거울로 썼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피고 그 다음에 손과 발을 반드시 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이제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늘 드리는 예배나 기타 봉사에 있어서 이것이 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발을 씻으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할 때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수행할 때마다 우리 자신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다른 불순한 의도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수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간유로 이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향기름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략 500세겔과 육괴 250세겔 그리고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로 거기다가 올리브 이 한일 섞어 만든 기름으로 거룩한 간유라고 불리워집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성소의 모든 기구로 간유로 이 기구에다 간유로 기름을 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간유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모든 기구가 이제 거룩해졌습니다. 이 거룩한 말은 구별되어진 것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이 구별되었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도 이들이 하나님께 바쳐졌음을 구별해서 바쳐졌음을 선포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간유는 오직 성소를 위해서만 제작되어지고 사용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 사용하게 되면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처벌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제는 모든 일상이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간유로 성소와 제사장을 거룩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을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반드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룩한 향을 태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향단, 곧 금 제단에 태울 향을 어떻게 제작해야 될지 설명합니다. 당시 유명한 향품이었던 소합, 이건 발사나무 진에서 만든 것이고, 나갑은 홍해 조개에서 채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풍자는 지중해 해양풀에서 채취한 것이므로 이 세 가지 향에다가 유황과 같이 섞어서 소금을 쳐서 거룩함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향은 얼마를 곱겠지요? 해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고 했는데 아마도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 앞에 있는 금제단, 즉 향단에 함께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관유와 같이 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향에는 유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향이 불에 붙이면 하얀 연기가 발생할 것이고 향기가 멀리까지 퍼져 나갈 것입니다. 이 향의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또 백성들이 이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고 향을 피울 때 그 향기를 맡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모든 기도의 소원이 하나님께 함께 올라간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삶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기도가
늘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나 신앙생활 그리고 일상을 돌아볼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당신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자신을 정결케 씻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것이며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의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방주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리는 그런 향기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일상의 삶을 살 때마다 제사장들이 성수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을 수족은 물로 깨끗이 씻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내면과 우리의 삶의 행동 가운데 죄악과 허물이 있다면 반드시 씻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관유를 부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그 내용들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늘 아름다운 삶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막 안에 늘 향이 태워지고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순전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응답받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